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 두 곳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성경 봉독이 마친 후에 우리 정원강 교수님 우리 색소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어서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18장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이 비슷하고 변화가 없어서 그날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 8월 12일 어제인데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 날은요, 우리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날입니다. 그건 끝난 거예요. 오늘도 이제 내일이 되면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교사 임용고시에 응시하는 청년들을 보면 열심히 시험 준비해서 첫 해에 합격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2년 준비를 하고 3년 준비를 하고 시험을 2번, 3번 그렇게 쳐서 합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시험의 기회가 평생에 딱 한 번만 주어진다면 27살 혹은 30살 딱 한 번만 주어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지만은 훨씬 더 열심히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또 시험 당일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또 정성을 다해 시험을 치지 않겠습니까? 왜죠? 한 번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으니까. 이 시험을 놓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딱 한 번입니다. 2번이 아니에요. 딱 한 번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은 저는요, 한 주 한 주가 휙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목요일에 이제 주로 설교 초안을 쓰는데요. 목요일 설교 초안 쓰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 준비해서 주일 설교를 하는데 돌아서고 나면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한 주 한 주가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한 주 한 주가 지나가는데 주일 4번만 지나면 가는 날 넘겨야 돼. 이번저럼에도 우리가 덥다 했는데 덥다 몇 번 하고 나면 가을이에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한 번 사는 인생이 정말 또 중요한 이유는요, 이렇게 빨리 가는 한 번의 인생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내일 하루 24시간을 잘 살아내면 평생 행복한 그런 시험이 있다면, 또 내일 하루를 잘못 살면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 내일 하루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이할 영원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소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을 영원에 비유한다고 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평생은 하루에 불과한 거예요. 하루도 못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중한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잘 살아야 합니다. 잠언은 바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8월에 3주 동안 3가지 소중한 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구제에 대해서, 즉 재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잠언 기자를 통해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말의 위력을 알고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은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하고 병을 치료하는 양약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칼에 찔려거나 칼에 베이는 거는요, 아프지만 뭐 며칠 지나면은 나아요. 그런데 말이 칼이 되어서 찔림을 받았을 때에는 이게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의 위력은 대단한 거예요. 또 치유를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 한마디를 참 잘하면은 참 마음에 치유가 되고 화가 풀리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한 말은 내 인생을 잘 되게도 하고 못 되게도 합니다. 여러분, 18장 20절과 2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아멘. 여러분, 사람을 배부르게 하며 만족하게 하는 말이 있고 사람을 망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말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 양날의 검은 한쪽 방향으로 가면 좋은 방향으로 쓰일 수 있고 또 반대로 아주 나쁜 방향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쓰이든지 간에 그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은 대단하지요. 자녀 교육 강사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는 자녀를 정의하기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약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아들은 내보다 더 센데 내가 약자인데 뭐 이러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적어도 어릴 때는 우리의 아이들이 약자입니다. 뭘 봐서 알 수 있습니까? 부모가 이런 말을 해도 꼼짝 못하고 저런 말을 해도 꼼짝 못해요. 그 아이는 듣기만 들어요. 물론 반항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모가 하는 말을 고스란히 듣고 있습니다. A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그리 못하냐? 너는 못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못할 때마다 입증합니다. 봐라, 너 잘하는 게 뭐냐? 이렇게 못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의도는 좋아요. 이걸 지적해 줌으로써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아들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 아들한테도 제가 뭐 못하는 거 이야기를 종종 해요. 좀 찔리는 거죠. 근데 못하는 것도 또 필요는 하겠지만은 이 못해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이의 머리와 마음에 무엇이 각인됩니까? 나는 못하는 사람이다. 또한 부모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이게 마음에 각인이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자존감도 자신감도 없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죠. 그 중에 잘 극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B 부모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5가지를 잘하고 5가지를 잘못할 때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잘하는 것으로 격려합니다. 여러분, 칭찬한답시고 잘못하는 것도 잘한다 하면 안 됩니다. 잘 못하는데 그걸 가지고 잘한다 하면 이게 혼란이 와요. 또 비웃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잘합니까? 아들이 밥을 잘 먹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밥도 잘 먹네. 그게 뭔 칭찬이냐? 예, 밥을 안 먹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부모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밥 잘 먹는 거 칭찬할 일입니다.
밥도 잘 먹고, 인사를 잘합니까? 인사도 잘하네. 여러분, 이렇게 잘하는 것 가지고 칭찬할 때 이 아이의 머리와 마음에는 무엇이 각인된다고요? 나는 잘하는 사람, 나는 존중받는 사람, 나는 사랑받는 사람, 이렇게 각인이 되는 거죠. 좀 부족한 분야에 있어서도 나는 잘할 수 있어, 나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존감도 높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최태성 이제 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사 출신인데 역사 강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 강의 들으면 참 지루하기만 한데 이분은 역사를 정말 현재 우리의 삶에 필요한 교훈으로 이렇게 잘 강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글을 보니까 이분이 젊었을 때에 정말 자신감이 없었대요. 정말 잘하는 게 없다. 늘 비교를 하면은 공부 1등하는 애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 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사가 되어가지고 첫 수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제 수업을 끝냈는데 교사들 또는 목사가 설교를 하든 간에 이게 잘 됐을까? 이 고민이 있거든요. 고민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니까 뭐 웅성웅성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교실 문을 나갑니다. 나가기 직전에 그 아이 학생의 말 한마디가 딱 들리더래요. 이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하는 말이, 우와, 이 선생님 진짜 잘 가르친다, 이 말이 딱 귀에 들렸대요. 야, 이 말을 듣는 순간요, 자기가 평생에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겨요. 그 자신감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명강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나면 벌거벗은 세계사, 여기 종종 이분이 나오는데요, 이 최태성 선생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요 아주 유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학생의 그 이야기로 인하여 이렇게 어른 선생님이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데 하물며 부모의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A 부모는 자녀를 망치는 말을 했고 칼로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B 부모는 만족하게 하는 말을 했으며 양약이 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위력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지금 말이 나갑니다. 내 말을 누가 듣습니까? 타인이 듣기도 하지만은요, 내 말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내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분만 내 말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은 제 말을 못 들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을 저는 늘 듣습니다.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뇌가 참 어리석어서요, 들리는 대로 입력을 한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는 잘하는 것이 없어, 나는 못해,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말을 하면은요, 내 입으로 하면은 내 귀가 듣는데 나의 뇌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뇌는 진짜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진짜 망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내가 부족한 점도 많지만 잘하는 것도 많고, 이만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 또 앞으로도 더 잘 살아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 내 자신의 뇌가 그렇게 입력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리는 말이 내 인생에 그렇게 위력 있게 작용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 참 생각할 일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한테 이길 수 없어, 저기 들어가면 죽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죽겠다 했지, 죽어라. 그래서 여러분, 무려 60만 명이 4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뱃사공이 작은 키로, 그 배의 키로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을 비유로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혀도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위력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뇌가 내 말을 듣고 있으며 특히 하나님도 내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가 하는 말대로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 자신의 말이 이런 정도로 위력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말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힘써 노력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우리는 말에 실수가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을 들여야 되는데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야고보가 개인적으로 한 말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말 실수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 이게 참 절망적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경험적으로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경험하고 있어요. 목사라는 직분과 직무 때문에라도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하고 또 말을 잘못하면 문제가 돼요. 또 제가 말을 잘못하면 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말의 실수를 많이 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저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갑자기 특별하게 뜬금없이 하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27년 동안 이제 27년째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 한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본심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 인한 부분들은 지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두 번째 대지를 풀어서 1, 2, 3단계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어컨이 살짝 지금 고장이 나서 여러분 많이 더우실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 에어컨이 작동이 되다가 말다 이래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자 1단계는요. 내 스스로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1단계가 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단계입니다. 말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의 말을 싫어하시고 믿음의 말을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은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최고의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심으로 동의하는 의미로 아멘 하고 말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입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조장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멘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뭐 제 설교에 아멘 하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뭐 이미 단련 다 됐습니다. 이미 단련 다 됐고 또 가만히 반성을 해보니까 저도 아멘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에 동의가 되면은요, 그냥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동의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한테 납득이 돼야 돼요. 저와 비슷한 분들이 여기에 아마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내비둬, 이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저같이 현실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나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질문을 꼭 한번 던져야 됩니다. 이 질문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셔도 안 될까? 네. 이 질문을 던지면 제가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거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셔도 안 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아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되지.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 답이 나오는 거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너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기도하는데도 믿음이 안 생깁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이런 단서를 붙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안 주시면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더 어려운데, 근데 이것도 그래도 단서가 붙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원망의 말은 싫어하시고 감사와 찬송의 말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대부분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 말을 잘 듣는 것, 그거 욕심이에요.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것 또는 안 아프고 사는 것 다 욕심입니다. 그 욕심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부가 이 무더위에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그걸 먹고는 맛없어 라고 말한다면 여기에 아주 천사처럼 앉아 계신 주부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이 안 섭섭하시겠어요? 예, 마음이 섭섭한 거죠. 예, 저도 찔립니다. 제가 맛없어 소리는 안 해요. 맛있다 소리를 잘 안 해요. 예, 좀 반성합니다. 예, 그래서 저 맛없다 소리는 안 해요. 정 맛이 없는데 인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요, 수고했어. 제가 설교 마치고 나서 수고했습니다 소리를 들으면요, 약간 이런 생각이 나요. 아이고, 설교 그리 한다고 참 수고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정말 수고는 했잖아요. 맛이 없어도 수고한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라고도 이야기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를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여러분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출근 때문에 주일에 출석 못하는 분들, 예배 드리는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저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여러 나라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10년 후에 나는 오늘의 나를 굉장히 부러워할 겁니다. 아니 5년 후만 돼도 5년 후에 나는 오늘의 나를 많이 부러워할 겁니다. 그런 부러운 날인, 그런 부러운 존재인 내가 감사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면은 나는 평생에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과 싫어하시는 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부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단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내 입술에서 못된 건 나가지 않도록 파수꾼을 지켜서 이 보초병을 세워서 내 말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가 없도록 어리석고 미련한 말 대신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 감사와 찬송의 말, 사랑과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 위에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더해질 때 우리도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은 정말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동시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고 또 사람을 살려내며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에 권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이제 나쁜 결과 가져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양약처럼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의 열매를 거두고 살아가야 할 터인데 좋은 열매 거두기 위해서 좋은 말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